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그 나의 영혼이 잠잠히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어제 제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루카스 뮤지컬 어제 그 개막 예배 드리고 첫 그 초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관객들을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들과 이제 그 뮤지컬을 돕는 분들을 모아서 리허설처럼 첫 번째 공연을 하고, 오늘서부터 아마 지금 이 시간 공연이 시작됐겠네요. 8시에 시작하니까. 어제 가서 한 100여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보러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같이 갔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도 좀 눈물 좀 흘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밖에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은혜 받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라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다음 주에 목장에 있는 목원들하고 같이 우리 작년처럼 대학로에서 맛있는 점심 저녁 먹고 8시에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그 작년에 봤던 그 더북 뮤지컬과는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고, 이건 또 현대 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와닿는 부분도 쉽게 와 있는, 가정의 달에 정말 잘 맞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1인당 2만 원씩 나는 거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대학로, 우리 세상의 모든 문화의 중심에 있는 그 대학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기독교 문화가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귀한 뮤지컬을 만들었고 거기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저는 영화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뮤지컬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찬양 불렀던 송정미 사모님이 어제 보러 오셨더라고요. 이제 인사하고, 이제 송정미 사모님하고는 제가 별로 안 친하고 그 신우이랑 제가 좀 옛날에 친했습니다.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잠깐 왔었는데 오늘 찬양 부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작곡하신 분이 그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좋은 씨앗을 옛날에 하셨던 분인데, 저랑 같이 미국에서 같이 유학했던, 대학원은 제가 선배고 유학은 먼저 가셨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으신 형님이세요. 지금도 이제 친하게 잘 지내고, 지난주에도 한번 한국에 오셨다고 연락이 와서 시간 나면 들리라 그랬더니 바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쯤에 한번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미국에 지금 있어서. 근데 이종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찬양을 이제 송정미 씨에게 주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냥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최덕신 씨가 같은 그 노래 너무 밋밋하다. 둘이 친구니까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키를 하나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 좀 키가 높아가지고 우리 찬양팀에서는 안 부른 그 뒤에 키 바꾸면 그 나의 구원 나의 소망 그 키를 한 키를 바꿨다 그래요. 근데 노래가 확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벌써 들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을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항상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작곡한 곡을 그 최덕신 씨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작곡가로 옛날에 주찬양인가 뭐 했던 분이니까 그 키를 하나 바꿈으로 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의 그 손짓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부흥됐고요, 굉장히 빨리 또 문제를 일으킨 그런 교회였죠. 이 고린도시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주전 146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146년에 로마의에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원래 헬라의 그 나라죠. 그리스의 국가였다, 도시였다가 로마의에서 파괴된 다음에 100년 동안이나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줄리어스 시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주전 44년에 이 도시를 100년 만에 재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주후 50년입니다. 그러니까 44년에 주전 44년에 재건되고 주후 50년에 복음이 전했으니까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젊은 도시인 거죠. 100년도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당시 그 고린도시의 인구가 8만 정도였다라 그래요. 지금은 뭐 8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예전에 몇천 년 전에는 큰 도시인 거죠. 너무나 빨리 이 90년 동안 성장을 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이어서 가장 큰 세 번째로 중요한 무역 도시고 경제 부흥이 일어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도시가 급속스럽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문화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특별히 그 항구 도시니까 유흥 문화가 발달했고요,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음란한 성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그 코린시안이라는 말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될 정도로 그 고린도시 곳곳에 가면 지금도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거기 어디냐면 창녀촌으로 가는, 그게 이정표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발달했던, 정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고요. 종교적 다원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했고, 이 도시 전체가 향락과 그런 어떤 문화도 많았지만 아주 굉장히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 도시에 교회를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3년 뒤에 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래서 쓰여진 거죠.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교회는 문제가 많게 되었다, 그런 보고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울을 사도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많은 상처를 받고 거기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울이 마음이 속상해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지금은 남겨져 있지 않은 편지죠. 그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만약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죠.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전체로 보면 굉장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곳곳에 그 바울의 감정,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에서 위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1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읽을 때 좀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읽으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어성경 신약 배우는 분들은 아마 꽤 이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도시가 어떤 건지,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부속 그 도시들은 또 어떤 도시인지 이런 걸 알고 좀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1장 20절을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아멘은 지금 신약 성경에 쓰였지만 헬라어가 아닙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썼던 그런 단어이죠. 자, 아멘의 원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면 당연히 아멘이라고 그러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뭐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하지만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그것이 또 이 아멘의 특징이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말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은요 신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뭐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똑똑하고 잘나지 않았는데 자존심이 또 강한 사람들은 저는 그 중에 이제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신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목을 매달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한 비결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뭐 여러분들 그 기업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는 그 리더십 훈련하는 곳이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하는 곳에 가면 이걸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교묘하게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이용해서 성공하는 목회자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들도 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념이란 단어, 자신감이란 단어가 뭐 나쁜 단어는 아니죠. 굉장히 좋은 단어고 또 저 역시도 젊었을 때 나 할 수 있어. 항상 거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미래에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념이라는 것과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 속에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신념은 내게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도 내게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나이 먹어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다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 40절에 넘어서게 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념과 자신감만으로 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세상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40이라는 나이, 그 나이에 이제 부록을 지나서 이제 50이 돼서 이순이 되면 그 단어 자체가 기가 순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감에서. 그런데 이 신념하고 반대되는 말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문법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과 내 자신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게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념은 자신감은 있지만 내 능력이 없는 것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감이 없지만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아멘은 구약에서 강한 확신으로 대답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뭐 아니면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진실합니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뜻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믿는다라는 동사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신앙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바뀌는, 이건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 믿는다는 동사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아멘이 바로 이 아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아멘이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거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약속합니다, 진실합니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믿는 명사함,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의 그 믿음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바로 아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에 오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가 또 나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복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하고 믿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굉장히 영적인 단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이 신앙적인 단어, 믿음의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쓰던 단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하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사이를 그렇게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쪼갠다라는 단어예요.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갔다는 뜻도 있지만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쪼개진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을 때 한 사람이 내가 이러한 약속을 너하고 한다, 근데 네가 만약에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저주가 많겠죠. 뭐 너의 자손이 뭐 벌을 받을 것이고 네가 병을 얻을 것이고 이런 저주에 대한 얘기를 쭉 했을 때 그 얘기 끝나고 너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상대방이 아멘 이러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속에 이 아멘이 들어왔을 때, 그 약속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아멘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아멘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표시가 이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마다 그 아멘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며 절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부담돼가지고 아멘 소리 더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단어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은 단순히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아니면 의지하고 붙들고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1장 20절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 아멘이라는 믿음의 대답을 함으로 그 아멘이라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똑같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오르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지고 누리기 원하는 사람, 이 약속을 보증받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아멘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들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이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 사람의 기도를,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대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아멘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로 넘어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멘이라는 약속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굉장히 놀랍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상대방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은 나 혼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그 아멘을 받으시면서 나도 너에게 아멘이다, 너의 믿음을 내가 받겠다, 너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멘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이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심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이 세상을 바라본 나의 연약함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제가 교회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전에 사역하셨던 유인선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유인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안교회에 있다가 제가 23살 때 전사로 있었던 천호제일교회로 목사님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부목사이다 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죠. 우리 성가대 지한 지청원 장로님이 같이 그때 이제 간직해 사역할 때였는데, 그때 저는 막내 전도사였고 23살짜리. 그분은 목사를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유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억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신사잖아요. 얼굴도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잘생기셨죠. 근데 이제 만났는데 벌써 이제 60대 중반 넘으셨으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마 전도사가 귀엽게만 봤는데 평안교회 담임 목사를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놀라셨대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했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같이 생겼던 목사님하고 셋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유 목사님도 이제 해외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 얘기를 이제 여러분 들으셨겠죠. 그래서 옛날 과거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지금 얘기도 하시면서, 그때 장로님들이 청년이셨으니까 같이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결국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어려웠던 점도 그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당했던 그런 고난의 그런 시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 하나가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고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한테 좀, 선배 목사님이니까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점점 주일학교 줄어들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뭐 이렇게 밤새는 날인가? 오늘 저녁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새는데, 기도만 하는지 밤 잘 모르겠지만 좋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 자꾸 공부 때문에, 이제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유학을 자꾸 가요. 애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줄어드니까 그게 걱정되기도 하고, 어린이부도 보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애는 안 낳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지금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평안교회가 나은 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걱정을 했거든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한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제 그 고민을 많이 내려놨어요. 뭐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자들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결국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놈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재판을 하질 않나. 안에서 싸우고, 근친상간을 하질 않나. 은사 받았다는 사람끼리 맨날 잘났다고 멱살 잡고 다투질 않나. 이 교회를 보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요, 우리 교회는 천사 같은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 근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서 이 아멘을 못 해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저 예라고 대답하면 된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그 믿음에 같이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 놀랐는데, 우리가 의심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어도, 나 혼자 속 끓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아멘 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아멘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멘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망해야 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통 세상에다 화약고예요. 화약고. 정말 뭐 우리나라하고 북한만 화약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좀 얌전해져가지고 좀 평화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또 터져가지고 뭐 난리잖아요. 이런, 우리가 세계사와 정치를 좀 공부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그 비단길을 통해서 중동과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그 뭐 일로, 뭐 뭐라 그러죠? 중국에서 하는 일로 장정인가 뭐 이런 거, 그 시진핑이 원하는 그런 중화 사상으로 세계를 중국이 중심에 두겠다는 그런 사상이 중동으로 뻗어나가고, 그것을 막으려는 미국하고 중간에서 지금 만나면서 이게 지금 고래싸움 새우등들이 막 터지는 거거든요. 이 꼭 이스라엘과 뭐 지금 중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기 팔아먹으려는 놈들, 그리고 결국 다 그 무기가 다 어디서 만들겠어요? 뭐 10자루 중에 9자루는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아니면 다 선진국에서 만드는 거죠. 그 자기들이 전쟁 일으키고 자기들이 팔아먹고, 유지경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디서 핵이 터지고 어디서 무너져도 지금 세상이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 복잡한 게 이 세계거든요. 거기다 또 뭐 하와이에서 용암 터져가지고 막 흘러나오죠. 뭐 하와이만 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맘먹으시면. 뭐 포항도 지진이 일어나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사업에 대해서 막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낑낑거리고 뭐 이 교회를 가지고 저 혼자서 막 고민하고, 이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거죠. 왜? 야, 그냥 너 아멘 하면 되는데, 너 그냥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하면 돼. 근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답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 아멘 못해? 내가 아멘 해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신없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도 정말 초긴장 상태잖아요. 또 금방 또 북한에서 잘할 것처럼 그러다가 또 어제 또 뉴스에는 또 그냥 이런 회담 안 한다, 이거 뭐 들었다 놨다 사람의 마음을 이러면서,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의 희망은 있다고 외치는데, 여러분,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직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네가 아멘하면 나 역시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도 아멘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예수님이 떠나실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아멘의 약속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오늘 저녁 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아멘의 하나님 믿으세요? 착하다. 너희들이 믿는 게 공부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지. 밑에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내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 세상은 달려가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아멘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외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멘의 하나님, 또 우리가 외칠 이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